지옥에는 무간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 무간지옥은 한 명이 들어가도 꽉 차고 100명이 들어가도 꽉 차고 모든 생물들이 들어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가슴 속에 늘 살아서 움직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념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라는 그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건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은사스님 47주기 달해제에 많은 스님들이 오시기도 했지만 일산 열애사나 분당 장안사나 또 인천 보명사에서도 불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여름에 장안사하고 열애사는 뭐 늘 법표 다니는 곳이기는 하지만 인천 보명사를 제가 11월 달까지 법표를 짜면서 가는 것으로, 그곳에 법표를 해주러 가는 것으로 마음이 그렇게 열려서 잠정적으로 정해 두었는데, 그 불자들이 오셔서 또 통도사 스님들이 오셔서 또 다른 포교당 스님들이 오셔서 백중 기도에 구룡사에 모셔져 있는 그냥 일반 위패도 있지만 저 밖에 모셔져 있는 영가들은 이번 49일 지장기도 하는 동안에 동참한 불자들이지만 이 안에 모셔져 있는 영가들은 대다수의 그 영가가 100년 위패에 모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오셔서 굉장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가가 저렇게 계시는 걸 보니 구룡사는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운집되어서 함께하고 있으면, 오늘 제가 아침 공양 끝에 극락전에 가서도 거의 매일 제가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영가에게는 대다수의 그 영가들이 안면이 있고 또 구룡사에 열심히 댕겼고 공부도 함께 했던 불자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영가들이 오시는 걸 보면 또 구룡사에서 마지막 사바세계의 연을 정리하는 그런 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달 음력으로 초 이튿날이니까 아직 한 달쯤 남았네요. 통도사 우란문제일 5제 법문을 약속해서 가는데, 제가 통도사 소임 볼 땐 화엄살림 같은 때 영가가 한 20만이
그 영가들은 구룡사처럼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위패를 모시는 영가가 아니고 친족이나 가족들이 동참을 해서 위패를 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영가들이 화엄경 살림법회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환히 법렬했겠습니까? 이번 20일 날 백중기도 입제날 오늘보다도 한 10배는 더 왔다고 누가 귀뜸해 주던데 열애사는 그렇게까지는 안 왔어. 그래도 많이 오셨을 때다. 일요일 치고는 일요일 날 법회를 내가 한 번씩 가는데 일요일 치고는 우란분제일 입제 동참에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우리 불자들이 얼마만큼 예경심이 깊은가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데 열반경 범행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복밭이 되어지이다.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내서 복밭이 되어지이다. 보살과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선행이라선 올바른 행동이죠.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아무리 모든 것이 일체주심조 하지만 선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나는데 진실이라는 말은 정직함과 성실함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열애 부처님이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안 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다. 자비심이 곧 열애다. 열반경 범행품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태어나는 해는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날 때는 윤달이 들었다고 그래요. 윤달이 들었는데 5월 달에 들었대요. 근데 금년 윤달은 몇 월 달에 들었죠? 오늘이 6월 초하루, 윤 6월 초하루죠. 그러는데 윤달에는 절절히 또 선근과 지혜로 보리심의 방편을 드러내서 생전 예수제를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번에는 백중하고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49일 동안 지장기도와 37일 동안 지장기도가 맞물려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관찰하고 직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모셔져 있는 영가가 아직도 위패상의 영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느 몸 받아야 될지 모르고 구천에 떠돌고 있는 영가가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인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유상종이라고 그래. 끼리끼리 인연 있는 이들끼리 사실 그 능엄경에 보면요. 요즘은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하다가 지금 낭패가 지금 났는데 아이 낳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백들이 없는데도 참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세상에 오게 했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때는 딸만 낳아가지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7, 8명씩 낳으신 집도 있는데 내가 귀뜸해 줄게요. 절대 여러분들은 아들이나 딸이 딸 낳았다고 투박하지 말라고요. 그 딸은 중음신으로 있을 때 보통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런 육근이 전오식으로 발현되어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 감촉을 느끼고 의식으로는 혈량, 헤아리면서 살지만 이 몸을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을 내려놓은 후에는 중음신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의식, 신식, 의식 이런 게 없어요. 인연 계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딸은 아버지 인연으로 쫓아서 그 집에 와. 그러니까 딸 많이 낳았다고 시험애가 투박하거든. 이제 할 말 하고 살아라 그 말이야. 아셨습니까? 아들은 어머니 인연으로 와. 그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요즘 저 계속 부모 은중경 독송하고 계시죠? 참 부처님은 그러니까 육신통도 육신통이지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깨달음의 불안 이 오한이 부족한 그 안목으로는 모르는 것도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아기를 요즘 의학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관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가사의 한 일들이 엄청나게 우리들 주변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가셨어. 그러면 이제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내가 똑같이 장단점 보완해가지고 시집살이를 시킬 수,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때 그거 생각하고 지혜로운 이는 성근이 있는 이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장단점 보완해갖고 투배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도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온 것은 어머니 인연이요 딸이 온 것은 아버지 인연으로 왔다는 거.
눈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 본다 못 본다 하는 게 아니고 감각 기관은 아무 상관없이 인연 계합해서 마음이 끌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 봤는데도 10년 지기처럼 느껴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한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늘 낯선 이도 있어. 아시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가들을 많이 모시고 할 때 본생경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나도 오늘 저 창원에 아는 처사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갈 수는 없고 이제 화합만 보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꽃값이 꽤 나가. 근데 뭐 내가 그런 돈이 없으니까 사중에서 그 결제할 때 이렇게 눈여겨 보면 그래서 나는 그 3단 꽃보다는 바구니 꽃으로 영정 옆에 모셔질 수 있는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막 몇십 개씩 몇백 개씩 온 거기에 그냥 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 꽃을 보내더라도 영가하고 인연이 있어서 또 그 상갓집 제자들하고 인연이 있어서 스님이 보낸 그 조화가 가까이에 모시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돼. 근데 그 이름을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그것다 놓을 수 없어서 처박아 놓는 그런 인생은 우리 살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 경계는 죽음이 아니니라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잔 말이에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용락을 제어한 삶을 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들랑 자비심이라고 대답하고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다. 열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떠올려 보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는 일생에 숨을 몇 번이나 쉴까? 그런 때는 뇌코트판 떠올리면 돼. 뇌코트판이 몇 줄이요? 한 줄이요. 끊어져서 두 줄 되면 반복해서 자꾸 거기만 나와.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인생은 살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호흡은 하나예요. 탯줄이 잘림과 동시에 첫 울음과 함께 동시에 숨을 쉬면 들숨 날숨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호흡은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흡 마치는 날 금생 정리하는 날이라는 것도 알아야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누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응? 제가 이번에 그 무스탕이라고 하는 네팔 오지 안나푸르나 우리 금년 카렌다에 제가 그 설산에 바나나 나뭇잎 이파리하고 이렇게 맞물려갖고 찍어놓은 데가 거기가 안나푸르라는데 그 산 넘어서 티베트 국경까지 갔다 왔다고. 그런데 거기에 네팔에 지진 났을 적에 요사체가 무너져 가지고 2층짜리 요사체가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어린 사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룡사에서 그곳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또 네팔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쪽에는 제가 직접 장갑 3,000거리까지 가지고 그 60km 나가도 3,000 목장갑 있잖니. 그걸 가지고 가면서 공사판에 일하고 있는 곳에다가 그 장갑을 그 맨손으로 돌일을 하다가 다치고 하니까 특히 이제 절에서 그 지진 나가지고 피해본 그곳에 그걸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온 것도 있는데 거기는 가지는 못하고 그 요사체가 무너졌을 적에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갔더니 어린 스님들이 그 절에 한 200명 살고 있어요. 사미들. 그러니까 뭐 대여섯 살, 7, 8살, 서너 살 먹은 그런 어린 스님들이. 그런데 그 스님들은 절에 그렇게 오지 않으면 오지에서 학교를 며칠씩 걸어가지고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출가자의 길을 걸으면서 불교 공부도 하지만 세속 학문도 절에 학교가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이제 평생 동안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공부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지역에 이바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가고 전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어요. 사미니가 그 오지에 200여 명이나 절에서 살고 있고 어른 스님들도 한 100여 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잘 거두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같이 갔던 저하고 인연 있는 그 네팔 사람들이 요즘 휴대폰으로도 영상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뿌듯했고 많이 법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삶은, 인생은, 생활은 늘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노병사, 그것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는, 늙음에는, 병듦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는 이빨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무쇠도 씹으면 이렇게 삭힐 수 있을 만큼 이빨이 짱짱했는데 뭔 여기 심이 그렇게 세가지고 그걸 아구심이라고 그러나요? 치과에서 하는 소리요. 스님은 여기 이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빨이 더 빨리 망가진다고. 그래서 치과 그 원장한테 내가 하는 말이, 정우 스님이 40년 동안 구룡사에서 살아온 요량을 견뎌보면 이빨 하나도 없어도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이빨 없는 건 그렇다 치자 이거요. 그런데 문제는 잇몸에서 통증이 올 때는 어머니가 3월달에 안 낳는 것도 없어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나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응? 만만치 않아. 막 이 머리에 그 통증까지도. 에? 그런데 그걸 젊은 시절에 좀 더 관리를 했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어느 스님은 80이 넘었는데도 하나도 나무위가 없다고 하는 스님도 계셔. 그분이 동대 총장도 하셨고 또 총무원장도 하셨던 지관 스님이 아이고야 정우도 이가 좋구나 하시면서 당신도 그때 80 하나인가 그러셨는데 하나도 나무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때 이미 내 거 아닌 것도 있었거든요. 응? 자, 그러니 잘 죽는 일은 잘 사는 일이요. 잘 살아야 잘 죽어. 아셨습니까? 연결되어 있어. 절대 나눠져 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딴살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함께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은, 욕구, 욕망, 욕심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삼독 번뇌와 오욕락은 무상해. 부질없는 거예요. 무상해. 허무해. 근데 무상한 건 그나마 좀 나아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하면 그건 못 살아.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이 무상한 걸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직관하면 우리가 유상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지만,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면 외로워서 못 살아. 기피증 생겨서 못 살아. 아셨죠? 지금도 여러분들처럼 아무리 더워도 응? 초하룻 날이고 지금 기도 중이니까 오시면, 그런데 입제 날은 굉장히 많이 왔었다며? 응? 다 어디 갔어 거기는? 응? 입제만 해놓으면 회양은 저절로 해주는겨? 내가 할 때 최소한 70%의 공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 기도해 주는 건 아무리 많이 돌아가도 30%?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보면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왜 생전에 미리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상기하고 그걸 관념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깊숙이 직관해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무상하고 물거품 같아. 아지랭이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고 뜬구름
같아. 모든 욕망은 모든 공덕을 파괴해. 욕구, 욕망, 욕심은 공덕이라는 것은 복덕과 지혜가 합성된 것이 공덕이에요. 무루복이 공덕이에요. 근데 그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맑고 깨끗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누워있는 이보다는 지팡이라도 짚고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 바람을 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 시간이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심차게 할 수는 없지만 어저께 어느 스님이 와서 그래요. 스님, 양재천 걷고 있는 걸 지나가다가 제가 봤는데 처음에는 어떤 청년 스님이 걷는 줄 알았다고. 그래 자세히 눈을 비비고 보니까 나더라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 그러니까 그 스님도 70이 넘어가고 나는 훅 넘었지만 아직까지 걷는데 구부정하게 걷거나 또는 힘없이 걷거나 저기 내가 그 전에 한 30-40년 전에 법문하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애인 만나러 가는 남산 팔각정에 가는 청년은 심차게 가고 있고 출근할 곳도 없어서 배회하는 청년은 축 처진 노숙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요즘 더워서 저녁 늦은 시간에 걷는데 가로등 불빛에 어느 때는 나는 그냥 가고 있는데 그림자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옆에도 있다가 어느 때는 2개, 3개의 그림자로 비치는데 그 2개, 3개의 그림자가 불빛에 나눠져 가지고 비쳐도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근사치는 불 밝은 곳에 있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나하고 좀 닮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통도사 법문 갔다가 대웅전 앞에 이제 설법전에 법문하러 가다가 그런 걸 목격했는데 대웅전 앞에서 바라본 내 그림자가 거울에 비친 정우 스님보다 더 나이 먹어 보이더라. 불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거울에 비친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일 텐데도 그림자가 거울에 비친 나보다 더 나이 먹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도사 청법 대중들은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통도사 큰 데로 올라오면 자기 그림자 매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끼고 있었다는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림자 본 적이 없어. 아무도 미동도 안 해.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감싸서 살고 있는 것인지는 오늘 다시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를 정착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를 정착하고 무량한 중생들의 세계에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정착하고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는 불법바다로 진리를 설해주는 그 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잘 가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